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표현합시다. 이렇게. 이게 아담의 상태예요. 근데 요 화살표, 위에 있는 화살표가 위로 안 가고 일로 딴 데로 딱 가게. 이게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인데, 우리의 마음이 딱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면 그게 우리의 마음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자 그분의 뜻이자 그분의 계획이자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그분의 마음이고, 그분이 우리를 뜻하는 바를 갖고 계시는 것도 그분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알 때만 마음의 평안이 와. 사람은, 인간 존재 자체가 메커니즘이 그렇게 돼 있어. 그것을 모를 때 불안하고 걱정이 죄야. 이상하게 염려가 죄야. 미움만 죄고 저는 걱정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걱정이 죄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을 때 생기는 마음의 현상이 다 죄야. 결국에는 자범죄, 염려가 죄니까. 죄 때문에, 염려 때문에 딴 거를 중독을 빨아당기거든. 그 염려를 없애려고. 근데 이미 그 염려가 와 있는 것은 공허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어디를 향했냐? 이 뱀에게 향했는데, 자, 뱀 있잖아요. 뱀은 매개체라고 그러죠. 중간 매체. 그리고 중간 매체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냐면 마귀의 마음을 전달해요. 마귀의 마음을. 마귀의 성질, 마귀의 계획, 마귀의 습성, 마귀의 뜻. 마귀의 뜻을 전달하는 거야. 거짓말인데. 진리가 아니라 거짓. 여기는 마귀의 마음은 한마디로 배우의 비진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가짜 비진리. 거짓. 마귀의 말을 듣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애플인데? 선악과를 먹는 행동으로 이어져요. 행동. 항상 행동. 마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짓는 행동으로 결론이 나거든요. 참 웃기죠. 나는 옛날에는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라고 막 야고보가 설명하는 걸 이해가 안 가더라고. 잘 봐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아브라함 마음속에 너는 이삭을 갖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저 주님 믿습니다. 이삭 죽이면은 그것은 다음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그 이삭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주님? 하고 내가 이삭 바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 내 마음속에만 들렸는데 외면할 수 있어요. 행함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항상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예요. 되게 놀랍죠. 사단은 수동적이 되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진짜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아멘 하고 집에서 안 움직여. 그 수동적이 되는 게 그게 귀신 들린 현상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딱 그러면서 자꾸 믿음을 관념적으로 만들어. 아, 믿었으면 됐잖아요. 믿음은 행함이라니까요. 믿음이 없는데 행함이 있는 건 율법주의죠.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면 진짜 뭐 사주고 싶어요. 사랑한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좋아하는 대상이 있고 하면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진짜 막 꽃 같은 거 선물합니다. 마음으로. 그런 여자친구 생겨가지고 꽃 선물해봤어요? 그죠? 내 마음이 행함으로 나와.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너무 권태감이 생겨가지고 만난 지 한 10년 됐는데 늘 생일 때는 선물 줘야 되니까 그날 꽃집에 가는데 그 설레임과 그런 마음이 없이 가가지고 포장해 주세요. 그 마음이 율법주의야.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는 것, 그렇게 모이는 것, 그죠? 진짜 꽃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주는 그 마음, 거기에서 동반되는 그 행동,
거기까지가 진짜 참믿음이에요. 참믿음. 사단에게 마음을 일단 모든 사람은 관계가 깨져서 뺏겨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의 풍조, 뭐 핸드폰이라고 합시다. 수많은 문화가 있을 것인데 보고 듣고 읽는 수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만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죄가, 살인죄 이런 게 죄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영적 상태가 죄라고 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으로 내가 기쁘지 않은 상태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소원과 그가 나를 향한 계획 때문에 소망이 없는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죠. 근데 그 죄가 걱정도, 염려도, 불안증도 모든 것을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죄하고 전혀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법적 기준과 전혀 달라요. 세상에서는 내가 신나게 PC방에서 12시간 몰입하면서 게임해도 죄라고 안 해요. 재밌었냐? 이렇게 물어보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해요. 제가 오늘 집에 가서 다른 신나는 거, 세상에서는 전혀 죄가 아닌 것 가지고 거기에 몰두해 있었어. 그래서 마음이 휑하고 황폐하고 허해졌어. 성경은 죄가 그것이라고 말해요.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해서 다음날 여기서 말씀을 전해. 영감이, 하나님 주신 영감이 하나도 없어. 세상에선 죄라고 안 해요. 아무것도 죄가 아니야. 내 마음이 하나님과 전혀 불통이 돼 있다. 하나님 그것을 없애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반대말은 뭐냐면 성령의 법이죠.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는 상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기가 본토 친척 아비집이야. 본토 친척 아비집은 내 육신이 너무 익숙한 곳,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삶, 하나님 없이 익숙해진 이 땅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 체질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 한마디로 육신 체질. 하나님 없이 영적 고아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 근데 뭐라고 써있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지시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성령이 성전 삼고 내주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 거예요. 그 땅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야.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 나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 약속이 성령이 인침받아갖고 성령이 내주하는 그 순간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사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받기에 마땅한 상태란 뜻이거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지금 상태가 본질상 진노받기에 마땅한 자녀긴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본질상 진노받기에 마땅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너희가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고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단의 나라에, 세상 나라에 속국되어 있단 말이거든요.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단 말이거든요. 근데 엑소도스 해라. 엑소도스.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통치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는데, 씨는 말씀이요, 밭은 너희 마음인데,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는 것.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고 그것에 감동되고 그것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성령의 감동받았을 때만 그게 일어나는데, 성령이 하시는 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건데, 성령의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혀오는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면 마귀를 이겨버리거든.